오늘은 제목을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거래 법칙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명리 공부하는데 왜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거래 법칙이 왜 중요한가? 운명도 세상 안에 있죠. 그럼 운명을 움직이는 세 가지 거래 법칙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세 가지 거래 법칙, 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데 등과 교환의 법칙. 사람은 그 무언가의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와 동등한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 이것이 연금술에서 말하는 등과 교환의 법칙이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연금술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그것과 동등한 재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료에 미적인 게 포함되려면 그걸 만드는 사람의 정신작용이나 지적 능력, 미적 감각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봐도 될 것이고,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 그러니 다 이 더운 날 다 아시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몇 가지 우리가 그 운명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자연계의 법칙들이 있어요. 그게 열교환 법칙 1, 2, 3 이렇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다른 데 적용되는 게 운명에 적용 안 될 리가 없고, 운명에 적용되는 게 과학적 이론에 적용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더운 여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들어지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자, 이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 또 물론 그 도가 경지에 이르러서 나는 영광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십자가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무엇이든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나름대로 삶에서 뭔가 교환할 수 있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 자,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 우리가 본다면 명리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또 무속에서 이야기하는 양밥이라는 거, 부적을 쓴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에너지를 모은다거나, 어쨌든 다른 데서 달나라에서 빌려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와 순서를 바꾸든지, 시간을 바꾸든지, 공간을 바꾸든지, 인간을 바꾸든지 하는 대가의 지불이 꼭 필요하리라고 봐집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비가역성 법칙. 비가역성이란 한 번 변화를 일으킨 물질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물론 모든 거에서 그렇진 않아요. 이걸 우리는 이제 명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시간에 맞춰보면 시간은 미래로 흘러가지만 과거로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다. 물론 이제 그 타임머신 가능합니다. 있다면. 그 다음에 속도를 조절하는 빛보다 빠른 무언가가 나온다면 미래에서 온 사람,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또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간다든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한테 밝혀지지 않았다 뿐이지. 그래서 이제 지금의 법칙은 그러한 현실의 전제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어렵게 안 따져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법칙 중에, 거래 법칙 중에는 절대로 한번 변했던 물질이 원위치로 가는 데에는 아주 대단한 어떤 힘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그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한번 볼까요? 인간관계에서 본다면
한번 틀어진 마음은, 관계는 어지간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란 사람 관계에서 서로 뭐 다투기도 하고 시비거리도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진정으로 그 껍데기를 벗기고 그 상대의 속까지 가서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란 좀 어렵다. 물론 우리가 뼈가 부서지고 나면 보통 외과 의사들이 그럽니다. 한번 부러진 데는 다시 이렇게 이제 적골이 되고 나면 거기서 강력하게 나오는 물질이 두 뼈를 다시 연결시키면서 다른 부위보다는 더 강력하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똑같이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람 마음에 비유해 보면 우리 마음 하나 내는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선입견을 갖거나 또는 오해를 하거나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여 인간관계가 한번 각도가 달라지면 적어도 그 전하고 똑같이 돌아가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을 조심해야 되겠죠. 참, 그 사람살이나 이 참 세상의 법칙은, 자, 최소 기준의 법칙이라는 게 또 있어요. 거래의 법칙에는 일정 기준 이하에선 아무리 노력해도 반응이 안 나타나. 근데 그 기준 이상부터는 눈에 띄는 결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소 기준을 다른 별로 본다면 우리가 예전에 그런 그 농담이 있었죠. 술집에 가면 기본적으로 맥주 3개, 그때는 안주 되겠는데 요즘 1개쯤으로 안 될까? 기본적으로 맥주나 안주를 하나씩은 시켜야 되는데 이게 최소 기준으로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 그럼 맥주 하나를 합시다. 맥주 하나, 안주 하나 정도는 있어야 그 테이블을 쓸 수 있다. 일본 문화에 보면 여러분들 여행 가보신 분 아시죠? 단품으로 시키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스케다시는 가격을 따로 받아요. 왜냐하면 그 단품만 먹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는 이제 문화가 좀 다릅니다만, 이거 최소 기준의 법칙을 우리 운동에 적용하면 근육은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일정 양으로 압력을 주어서 근육이 형성되었다면 이 근육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그전 양보다 무조건 하이 레벨로 가야 근력이 더 그 시점보다 강해집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야, 골프가 큰 운동이 된다더라. 그런데 이제 골프를 오랫동안 치면서 몸에 익어서 불편한 근육도를 안 쓰고 늘 쓰던 근육의 반경 안에서만 움직이면 근력 또는 근육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시업도 해보면은 그 아까 그 기준하고 똑같은데 일정 기준이 안 되면 실제로 몸의 변형이 잘 안 나타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공부하는 데서도 늘 공부를 하죠. 누구나 다. 근데 자기한테 온 한계치를 극복하지 않고는 오늘과 또 다른 공부의 레벨로 갈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습관이 된 종교인들, 공부자들은 늘 하는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몸과 정신 마찬가지입니다. 늘 쓰던 대로만 움직인다면 최소한 현상 유지는 되지만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 저는 정신세계도 같다고 봅니다. 내가 뭔가 집중해서 사고하고 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느끼는 갈등, 인간 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막연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지 못한 범위 내에서의 고민은 백날 이어져도 오늘과 다른 내일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상담을 하거나 주위에서 보면 어떤 시험을 10년을 준비했는데 그리고 10년을 쳤는데 늘 어느 단계에서 안 되더라. 1차, 2차 안 되는데 3차가 안 된다든지 1차는 되는데 2차는 안 된다든지 면밀히 검토해 보면
딱 그만큼의 수준으로 해마다 공부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극복하는 문제, 뭐 극복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운명을 재미있게 가지고 놀고 즐기려면 최소한 오늘은 어제와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어제로 만족해 사신다면, 그래서 더 이상 원하는 바가 없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에서 나의 삶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만 같아라. 만약에 어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어떤 환경이었다 친다면 분명히 그저께 어제를 만들어내는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최근에 내가 10년간만 똑같은 인생이라 한다면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뭔가 달라지려면 최소 기준의 법칙을 극복해야 됩니다. 마음 쓰매도 그렇고 몸을 쓰매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사진 속에서 여러분 숨은 찾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사진에서 이야기하는 최소 기준의 법칙은 무엇을 의미할까? 숨은 그림 찾기. 한번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올려보세요. 한번. 최소한 뭐 여러분마다 그림을 보는 포커스가 다를 수 있어요. 저 사진에서는 어떤 의미로 최소 기준의 법칙과 연결시켜서 창암이 저 사진을 넣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거지가 동냥을 해도 거지 동냥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거지에게 동냥을 하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쪽박이, 옛날 들고 다니던 쪽바가지 있죠. 쪽박이 거지가 동냥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의 도구란 말이야.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이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거지 입장에서는 자리를 틀고 앉아 있다. 저건 또 뭐를 상징할까? 움직이면서 동냥을 받는 사람은 역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서 있어야 되고, 지금 이 거지는 한 자리를 지켜서 일정 시간은 동냥이 올 때까지 버티고 있겠다라는 앉은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마침 그 동냥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여러분하고 이제 들려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실화인지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냥을 해서 건물을 산 사람이 있대요. 근데 뭐 일리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저렇게 그냥 무조건 달라가 아니라, 우리가 명리 공부하면서 기본이 뭐냐? 질문을 상담 오는 내방객에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법부터 제대로 배워야 된다. 왜? 질문자들이 어떤 고민이 있거나 상담 내용이 있을 때 자기 자신부터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떻게? 90% 이상. 저는 그렇게 봐요. 90% 정도. 10명 중에 9명은 자기가 안고 있는 고민이 막연히 불안하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이런 거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우리가 쓸데없는 고민이 많다는 게, 우리가 육가 원칙에 의해서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나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적어볼 때야 그 고민이 제대로 된 고민이고 문제 해결의 답이 그 고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품고 있는 고민 자체가 무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면 단순히 감정 상태의 불편함일 뿐이에요. 자, 그 감정 상태의 불편함을 무엇이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일이 상담 오시는 내방객을 야, 제대로 고민할 거를 적어와라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가 제대로 된 질문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주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질문자가 어름하게 질문했는데 대답하는 사람도 어름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학문적인 상담이라든지 상담 이론이라든지 명리 공부를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방객의 90%는 자기의 고민이 고민인지 아닌지, 인간이 해야 될 고민인지 아닌지, 내가 고민해도 마땅한지 아닌지를 모르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고민의 문제는 그냥 두리뭉실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담은 인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 그러니까 뭐 심리학도 다겠지만 그거보다 저는 폭넓은 게 인간에 대한 연구라고 봐요. 그 시간이 남으면 자연과 우주에 대한 연구를 좀 하면 더 멋질 테고, 그냥 단순히 상담으로 밥을 먹고 살겠다 한다면 간단하단 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면 돼. 모든 문제는 사람의 고민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명리를 공부하거나 상담 심리를 공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광범위하고. 물론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질문 유형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 또는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찾아냅니다. 뭐 명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면 동양을 멋지게 해서 건물을 지은 사람은 어땠는가? 동양의 육가원칙을 지켰다. 룰을 지켰다. 지금 우리가 거래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거래법칙. 1번 등가 교환의 법칙을 말씀드렸고,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2번 비가역성의 법칙. 한번 변한 거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못한다. 3번 최소기준의 법칙. 이런 것들로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거래법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자, 어떤 거지가 어떤 방식으로 동냥을 했길래 건물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지킨 게 있다. 급하게 움직이는 이제 장소죠. 우리가 공간, 급하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목적이 있고 잠시 발을 멈출 만한 시간이 있거나 없는 사람들로 교환되는 데가 역입니다. 역. 터미널 앞. 내렸는데 시간이 남는 사람도 있고, 어디 가려는데 갈 데는 없어서 그냥 터미널에 있는 사람도 있고, 빨리 가야 되는데 누가 걸거치면 귀찮은 경우도 있고, 새로운 동네에 내려서 이 동네는 분위기가 뭘까? 생소한 그런 환경에서 보통 거지들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법칙을 알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삶의 변화가 온다. 거지 세계에서 변화가 온다. 뭐냐? 그래서 한 분이 했던 거는 딱 옛날 기준입니다. 만나는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뭐 얼굴을 보면 여행객인지 아닌지 알겠지? 그 지가 뭐 노숙자한테 뭐 동냥을 하겠어요? 100원만 도와주시면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100원만. 그래서 500원짜리를 누가 주면 400원 잔돈을 내줍니다. 1000원을 주면 900원을 잔돈을 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1000원 정도 동냥할 수 있어 하고 1000원을 주니 이 사람이 NO! 난 아닙니다. 제가 거지긴 한데 저대로의 룰이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지나가시는 분한테는 제가 100원만 받으면 충분합니다. 이래서 거의 98% 성공률을 가진대요. 여러분, 지금 직장생활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경제활동을 안 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그런데 길에서 터미널,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요즘 코로나 시절에서 이것도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평상시로 본다면 시장은 널려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데 반갑습니다. 100원만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두 문장에 100원씩 받는다면, 그래서 그게 100%라면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만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월급이 높겠어요? 그 거지의 월급이 높겠어요? 지금은 100원짜리가 없으면 500원이라 해도 돼요. 딱 500원만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삶 속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늘한테 빌고 조상한테 빌고 부모 형제한테 손 내밀고 친구들한테 손 내밀는 어떤 상황은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꼭 금전만이 아니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도 또는 어떤 다른 가치를 얻기 위해서도. 그런데 보통 하느님하고 내가 통화를 해보고 부처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기도하는 방식을 못 알아듣겠다 이거라. 뭘 원하는지를. 그러니까 분명히 그 능력 있는 하느님이나 부처님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싶은데 뭘 달라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인간들이. 제가 부도가 났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고 육가원 측에 의해서 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제가 부도를 났습니다. 저하고 인연된 여러분들 이번에 많은 수익만 제 통장에 입금해 주시면 더 이상도 필요 없습니다. 한 분이 됐든 100분이 됐든 10,000분이 됐든 저와 인연 있는 분들이 많은 수익만 도와주시면 멋지게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가지고 사업이 망해가 어쩌고 저쩌고 눈물 찢자고 하다가 도와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도와줄러? 뭐를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요? 죽는데 도와달라는 건지 먹을 게 없어서 쌀을 도와달라는 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헷갈리면 아 저놈이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해서 저런구나 해서 밀어준단 말이에요. 3층에 데리고 올라가서 밀어주고.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늘이 나의 이야기를 안 들어준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거래 법칙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필요한 또 세 가지라고 저는 봐집니다. 기본적으로 질량 고존의 법칙. 물질이든 마음이든 한번 변형된 걸 다시 바꾸기는 리턴하기는 참 어렵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어느 일정 단계까지의 노력은 무조건 넘어야 된다. 무조건 넘어야 된다. 그게 운동이 되었든 공부가 되었든 삶에서 자기가 뜻하는데 뭔가의 투자가 되었든 대부분이 그 전에서 매 무너지는 것을 100번 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러니 하늘한테 뭐라고 물어? 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 사는 꼬라지가 와 이랬노? 하늘이시여 정녕 하느님마저도 저를 버리십니까? 부처님 이 동네 이야기입니다. 이 동네 절에 열심히 다니는 노보살이 계셨는데 70평생을 자식이 고시시험을 치는데 그렇게 빌었대요. 뭘 죄를 지어 빚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들이 10몇 년을 공부해도 고시 패스를 못했어. 그래서 종교를 바꿨어요. 하느님한테.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아이고 보살님 잘하셨습니다. 또 보살님도 싫어할까봐 아이고 어머니 잘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하느님한테 가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저를 미친놈 보듯이 봐요. 가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서 이 최소 기준의 법칙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나 공부를 어느 시점으로 올리는 거나 자기가 꿈꾸는 어떤 데 도달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은 그게 이제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늘 그 앞에서 턱걸이에서 마지막을 못 올리고 내려가는 대부분 그래. 오늘 세계한 사람이 내일은 무조건 세계를 넘어야 제가 넘은 사람은 5개도 넘어지는데 오늘 세계 내일 세계 이러면 세계만큼의 근력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